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 우리 또 잘하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쉴 바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참 많이 사랑받는 시죠. 말씀입니다. 좋은 이유는 부족함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좋은 건 뭔가 편안해요. 읽으면 그냥 좋습니다. 누움이 있고 쉼이 있는 그런 느낌. 목자와 함께 푸른 풀밭을 거니는 어떤 평화롭고 평온한 어떤 양떼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시편 1편도 좀 그렇고요. 근데 사실 이 시편 23편엔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늘 말했듯이 부족함 없는 인생의 전제 조건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야만 부족함 없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은 좀 2절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절이 참 좋죠. 푸른 풀밭에 누웠고 쉴만한 물가에 있어요. 누움과 쉼이 있는 것. 눕는 거 좋으시죠? 안 좋아하는 표정이시네. 그래도 눕고 쉬면 좋죠. 열심히 산 자에게 이것만큼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눕는다, 쉰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늘 쉽게 가져가지만 사실 편히 누웠다라는 이 모습이 이 태도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은데 편히 누워지십니까? 근심거리가 많은데 편히 누워지십니까? 지금 너무 무서운데 편히 누워지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은데 편히 누워지십니까? 사실 인간도 편히 눕는다라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고요. 단순히 눕는 태도와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편히 누웠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충족됐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눕는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영적으로도 아주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쉴만한 물가, 쉼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행한 일을 하지 않은 자가 쉬어질까요? 물론 쉬어지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잠이 오면 안 되는데 잠도 와지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그게 그렇게 안 되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어요. 내 도리를 하지 못했어요. 내 삶에 후회가 많아요. 쉼이 올까요? 여러분, 쉼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며칠 쉴 수는 있겠죠. 모르겠다 하고 쉴 수 있겠지만 참된 쉼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사실 양들이 눕는다, 특히 이제 양을 이렇게 실제로 방목했던 목사님이 양이 눕는 조건을 기록했더라고요. 양은 아무 때나 눕지 않는답니다. 첫째, 두려움이 없어야 된대요. 두렵고 무서운 분위기면 양이 다 일어서 있답니다. 날 홀짝 샌대요. 계속 울어대고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고. 양이 쫄보 중에 상쫄보잖아요, 그죠? 이게 TV에서 봐도 개 한 마리가 양 한 500마리 막 끌고 다니잖아요. 500마리 양이 한 번 협의만 봐도
개새끼 한 마리 그지? 넉넉히 이길 건데 뭐 개 2마리면 500마리 1000마리씩 막 끌고 다니면 똑똑한 개는 뭐 그 이상도 한대요. 한 개 2~3마리가 막 수천 마리 양을 막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막 이래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양이 그래요. 양은 그런 동물입니다. 양은 엄청 예민해서 잘 안 눕는답니다. 양이 잘 안 눕는데. 첫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둘째는 양이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해요. 자기들 간에 어떤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답니다. 질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수장급 되는 양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못된, 특히 이제 암컷 양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래요. 그래서 승질 나면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민답니다. 사람과 비슷하지 않아요? 아무튼 뭐 그런답니다. 암컷 양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특히 서열 싸움에 예민하대요. 그래서 막 예쁜 양, 뭐 인기 좋은 양 낭떠러지 밀어버린대요. 완전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야 양들이 이렇게 편히 눕는답니다. 계속 막 내적 갈등이 있고 세력 갈등이 있으면 계속 운대요. 서로 막 밀치고 때리고 막 놀아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병충해로부터, 이게 기생충으로부터 좀 자유해야 된다. 모기, 뭐 파리, 이 이런 게 들끓으면 당연히 눕지 못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가 불러야 된답니다. 배가 안 부르면 안 눕는데요. 배고파서 계속 울어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 우는 거야. 지겨워 죽겠어요, 그죠? 내 운답니다. 내. 심지어 양들은 뭐 이렇게 웅덩이에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떼구르르 구르면 자기 몸을 뒤집질 못한대요. 그래갖고 막 밤새 이렇게 울다가 지쳐 죽는 양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답이 없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눕는다는 건 그만큼의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4가지 조건이 양 스스로가 쟁취할 수 있는 조건일까요? 양이 어떻게 해야 스스로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양이 어떤 지위에 오르고 어떤 상황에 자기를 끌고 가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두 번째, 양이 어떻게 해야 이 양들, 수백 마리가 모인 양들 가운데 관계가 개선이 될까요? 셋째, 기생충으로부터 양이 무슨 일을 해야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넷째, 양이 뭐를 해야 그 수백 마리가 배부르게 먹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웬만한 동물들은 이런 일들을 알아서 하는데 양은 그걸 못합니다. 이 모든 충족된 조건들이 목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아멘. 2절 핵심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사모하니까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에게 누움을 주고 쉼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나를 누이고 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리예요. 쉼과 누움,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삶, 두려움의 문제를 깰 수 있는 힘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고요. 쉴 만한 물가에 간다고 쉬워지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그리하신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도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너무 꽂히면 우리 인생이 내가 찾아낼 수도 없는 푸른 풀밭과 내가 도달할 수도 없는 쉴 만한 물가를 찾아 헤매다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이건 양이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찾아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가 나를이에요. 이 2절에서 그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렇게 하심을 믿는 것이 시편 23편의 힘입니다. 1절과 같죠. 부족 없는 삶, 나의 어떤 조건이 풍족해졌을 때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부족함이 없듯이 오늘 나의 삶의 누움과 쉼도 그분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거야. 이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힘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그예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 헤매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는 판이 다른 거예요. 그를 찾는 겁니다. 그를 구하고 그를 원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언젠가는 도달하겠지로 소망을 품으며 산다면 그가 나를 지금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믿음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1절 2절을 통해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모든 충분 조건이 그분이심을 다시금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의 문제가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혹시 한때 지구 최강의 남자라 불렸던 효도르 에멜리아넨코를 아십니까? 지금 이제 UFC 전으로 합니다. 아무튼 효도르라는 사람이 한때 지구 최강의 생물 남자 이렇게 불렸어요. 제일 강하니까 제일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서 몇 회를 제가 알기로 그 타이틀을 지켜낸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지구 최강 남자니까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답니다. 인터뷰하면서 당신도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붙어도 10대 1로 붙어도 그 양반이 이기지 않겠어요? 당신도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답을 했답니다. 지금 당장 두려운 건 없지만 저희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늘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걔도 인간이죠, 그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것, 사실 이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서 두렵습니다가 아니라 혹 병들 수도 있으니까, 혹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라는 if잖아요. 만약 그게 지구 최강의 남자를 두렵게 하는 문제였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진짜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은 그 일이, 아직 내 자녀가, 아직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지구 최강 생물이라 불렸던 그 사람에게 두려움의 이유였대요.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이요, 실체가 없는데도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네, 근데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또 가긴 싫지만 한 번 갔다 오기 전보다 무섭진 않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네. 맞죠? 네. 저는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가라 그래도 목회보다 쉬운 것 같습니다. 말뚝 박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생은 했지만 좋았습니다.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가기 전에 진짜 무서웠습니다. 저 신교대 처음 첫날 잘 때 한 4명이 울었습니다. 저희 때는 카톡도 없고 부모님하고 저 100일 휴가 2달 만에 통화한 것 같습니다. 첫 통화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첫 통화가 2달 만인 것 같아요. 연락도 못 하고 택배에 싸서 신발이며 몸에 다 붙이고, 요즘에는 그 다음 날이면 연락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예, 2달, 100일 만에 처음 이제 휴가 나왔고 무섭습니다. 처음 갔을 때. 그래서 장정이잖아요. 소년들 같아 보이긴 하지만 군인 애기들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군에 처음 가면 무서워요. 4명이 울었습니다. 그래갖고 조교가 그만 안 울어? 받아들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군생활을 못했을까요? 아니, 첫날이 두렵지.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지나면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거기도 예배 드릴 수 있었고요. 거기도 꽤 괜찮은 게 많았고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이요, 되게 웃긴 게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지레 겁먹고 두려워합니다. 양이 그렇대요.
작은 소리 하나에 500마리가 운대. 사랑하는 이 두려움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곳을 가야 합니까? 안정적인 곳? 두려울 요소들이 없는 곳? 그런 곳이 있기는 합니까? 없어요. 우린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이곳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어떤 조건이 여러분에게 시작돼도 계속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냐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키워드가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이건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로 험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없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 장래에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무서운데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충족돼야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으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좌절과 절망을 이야기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이, 이 4절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의 놀라운 지팡이와 그의 오른 능력이 오른손이 오늘 우리를 지키실 거고 우리 자녀를 지키심을 믿으십시오. 그가 나를 누이실 것이고 그가 나를 쉬게 하실 것이며 그가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판이 바뀝니다. 이걸 믿어야 영적 우세한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결혼하면서 둘이 다짐했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우리 애들한테 공부 하지 말자. 둘 다 아멘 했대요. 두 분 다 믿음이 있고 공부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름 살아봤는데 둘 다 공부하고 상관이 없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뭐 잘 살아요. 남편도 성실하고 공부는 못했지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도 그렇고 충분히 살아지는구나, 공부를 못해도. 그래서 이제 자식한테 공부 안 하기로 약속을 둘이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둘을 낳고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학원을 4개를 다니고 있더래요. 학원을 4개를 다니고 있더랍니다. 처음엔 안 보내려고 마음을 정하고 8살, 9살까지 견뎠대요. 근데 9이 지나가니까 학교 끝나고 우리 애만 집에 있는 것 같더래요. 그게 무섭더랍니다. 내 새끼만 뒤처지나? 이게 다 아시죠? 그 마음. 그래서 남편하고 다시 얘기했다면, 여보, 우리 애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애를 바보로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애는 천재입니다. 이현원 교수가 그런 얘기했죠. 갓 태어난 아이는 천재인데 그 천재성을 부모가 덮고 사회가 덮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멍청이가 돼 있대요. 이현원 교수 얘기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다 천재고 강하고 놀라운데 그 아이를 부모가 덮고 사회가 덮어서 나중에 멍청이가 돼 있대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아이가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이 있더랍니다. 그럼 하나만 보내자. 그래서 하나를 보냈대요. 2개를 보냈대요. 4개를 보내고 자기 새끼하고 계속 싸우더랍니다. 학원 안 가고 싶어. 가. 안 가고 싶어. 가. 자기 어머니보다 자기가 자기 새끼한테 더 많은 공부를 요구하고 있더래요. 그 실체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절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목숨 걸고 가르쳐준 게 뭐였냐면 컴퓨터 학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도스를 열심히 배웠어요. 도스 알아요? 도스? 거기 안 갔다가 얼마나 맞았는지 압니까? 개 패듯이 맞았습니다.
그거 컴퓨터 알아야 돼. 도스 써요? 도스 알아요?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컴퓨터 전국 경연대회 나와서 상도 받아왔습니다. 그 상 받으면서 조회 상 받으러서 엎어져가지고 상 받으러 나가면서 엎어졌습니다. 유명해지고 아주 내가 아주 하나도 쓸데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없는 형편에 이게 내 새끼 살리는 길이라고 좁혀가면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피둥피둥 놀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 가르치십시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셔야 돼요. 이 승리를 지금 못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음이요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이 계속 세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계속 세상으로 밀어넣으시고 제자들도 계속, 전도자들도 계속 세상으로 분리시키고 격리시키질 않고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요? 복음이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면 충분함을 믿으세요? 이게 돼야 판이 바뀌죠. 조건 갖고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집니다. 제가 장례 예배 가면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종교가 와도 난 자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례 예배 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자꾸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장례 예배 때 진짜 필요한 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맞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만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지날 때도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그 문턱을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지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비하여 놓으신 그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감이 있다고요. 죽음의 문제 앞에 제가 힘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미사여구 다 붙여서 그 유족들 위로한다 한들 뭐가 그게 엄청난 위로입니까? 사실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잖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영원토록. 영원히. 아멘. 죽음의 문턱을 혼자 지나지 않는다고요. 예수와 함께 지난다고요.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죽음의 문제를 이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그곳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있는 자예요. 그것이 이미 나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 자녀 앞에 너 사랑하는 수많은 지인들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며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지나는 자가 되세요. 상황이 좋을 때도 교만과 자만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내일 오전 예배 때 설교인데 내일 그렇다고 안 오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요 막 부강해졌던 땅이 어디냐면 네게부입니다. 이 네게부라는 땅이 그냥 네게부라는 지명이 아니에요. 네겝이란 뜻이 뭐냐면 메말랐다, 척박하다, 가뭄에서 기인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네게부는 어디냐면 누구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서 밀려서 점점 남방으로 갑니다. 이 남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게부예요. 그리고 그 다음 13장에서는 네게부라고 나와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있는 곳, 찌들찌들 말라버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복은 사실 물질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던 곳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땅이에요. 인간의 눈에 여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서 가축과 금은보화와 노예들이 많아져요. 종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상황과 조건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한마디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지나가는 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성경을 정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불리하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승리의 스토리를 써가십니다. 이삭이 우물을 자꾸 내줘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삭이 내 남편이었어 봐요. 부부싸움 대판했죠. 지금 뭘 내줘? 가서 싸워서 차지해야지. 또 줍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계속 손해보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의 최고의 세력들이 모여서 이삭에게 와서 동맹을 청합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형통케 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모든 게 일단락되고 이삭이란 그 이름이 그 지역의 패권자 이름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진짜 사십니까?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아직도 조건 아닙니까? 푸른 풀밭이 목사님 필요합니다. 쉴만한 물가를 제가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거기를 찾아다니기 위해 두 눈에 불을 켜고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다크서클이 이제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오늘도 쉬지 못해 방황하고 피곤한 인생이 혹시 우리는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그가 나에게 이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 손, 그분의 의로운 손, 그분의 능력이 오른 손이면 충분함을 믿고 그분과 함께 오늘을 힘있게 지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함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으로 충분함을 노래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 여러분 자녀 앞에 그러세요. 오늘도 찬양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이랬는데 이제 옆에 계속 2절이 붙잖아요. 그래도 땅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아파트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도 학벌도 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2절 3절부터 계속 나와요. 40절 남편도 인물도 좀 있어야 되고, 키는 남자는 180 여자는 160 이상 돼야 하고, 뭐 이런 거 계속 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또 그런 걸 사모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런 게 언젠가 우리에게서 없어질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로 충분함을 믿으십시오. 그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는 당신은 이미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십니다. 우리 자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나갈 수 있는 아이라면 됐지 뭐. 이미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우리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깊게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